정멸보궁을 향한 차분한 걸음이 이어집니다. 오대산은 예로부터 문수보살의 성지라 불렸습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은 곧 지혜의 주인을 만나러 가는 순례의 여정인 셈입니다. 이 산의 주인인 문수보살은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불교의 수많은 보살 중에서 가장 날카롭고 가장 엄격한 지혜를 상징하는 존재가 바로 문수보살입니다. 사찰의 대웅전에 가면 석가모니 부처님 왼편에 서 있는 문수보살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손에는 흔히 푸른 칼이 들려 있습니다. 이 칼은 사람을 해치는 무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엉켜있는 어리석음의 뿌리를 단칼에 잘라내는 지혜의 검입니다. 복잡한 번뇌와 망상을 이성적이고 냉철한 판단으로 끊어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문수보살은 불교에서 큰 지혜의 화신으로 불립니다. 문수보살의 또 다른 특징은 바로 사자를 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도 보통 사자가 아닌 푸른색의 청사자를 타고 다닙니다. 백수의 왕인 사자가 포효하면 숲속의 모든 짐승이 두려워 숨을 죽이듯 문수보살의 지혜 앞에서는 온갖 잡기와 나쁜 생각들이 힘을 쓰지 못한다는 비유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흔들리지 않는 자비라면 문수보살의 가르침은 어떤 타협도 없는 이성과 직관이라 합니다. 불교 경전에서는 문수보살을 단순한 부처님의 제자로만 보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 혹은 스승이라고 묘사합니다. 과거에 수많은 부처님들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문수보살이 알려준 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화엄경에서 진리를 찾아 떠나는 선제동자를 맨 처음 깨달음의 길로 인도한 사람도 다름 아닌 문수보살이었습니다. 즉, 불교라는 거대한 세계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을 지키는 문지기입니다. 특히 이곳 오대산은 문수보살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땅입니다. 신라의 자장율사가 당나라에서 기도하던 중 너희 나라의 오대산에 1만 명의 문수보살이 상주하고 있으니 그곳으로 가라는 계시를 받았다는 기록이 전해옵니다. 그때부터 오대산은 문수보살이 머무는 성지, 즉 문수성지가 되었습니다. 상원사, 중대사자암, 그리고 정멸보궁으로 이어지는 이 길은 문수보살의 지혜를 만나러 가는 길과 같습니다. 조선의 세조가 피부병을 고치기 위해 찾았던 곳도, 자장율사가 평생을 바쳐 머물고자 했던 곳도 결국은 문수보살의 영험한 기운이 서린 이 오대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수보살조차 혀를 내두를 만큼 무서운 언변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저 흰옷을 입은 평범한 제가불자인 유마거사입니다. 어느 날 유마거사가 병이 들어 누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병을 핑계로 부처님의 제자들을 불러들였습니다. 부처님은 10명의 유능한 제자들에게 유마거사의 병문안을 다녀오라고 시켰습니다. 그러나 지혜롭다는 사리불부터 신통력 제일인 목련존자까지 모두들 고개를 저으며 거절합니다. 이유는 그의 말솜씨와 지혜가 너무나 날카로워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마거사는 승려들보다 더 깊은 이치로 제자들의 모순을 꼬집었기 때문에 다들 유마거사를 피하고 싶어 했습니다. 결국 부처님은 최고의 지혜를 가진 문수보살을 지목합니다. 문수보살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렇게 말하며 수락합니다. 그는 깊고 깊은 불법의 바다와 같은 사람이라 상대하기 어렵지만 부처님의 명령이니 제가 가겠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수만 명의 대중이 유마거사의 좁은 방으로 몰려듭니다. 당대 최고의 지성인 문수보살과 제가고수 유마거사의 지혜 대결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드디어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 수많은 문답이 오가다가 가장 핵심적인 주제에 도달합니다. 바로 세상의 선과 악, 삶과 죽음은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불이법문의 진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문수보살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 생각에는 모든 말과 글, 설명과 대답을 떠나 묻고 답함이 없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불이법문이라 생각합니다. 역시 문수보살다운 명쾌한 정의였습니다. 말과 문자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 진리라는 뜻이었죠. 문수보살은 고개를 돌려 병상에 누운 유마거사에게 묻습니다.
자, 이제 거사님의 차례입니다. 무엇이 진정한 불의 법문입니까? 모두의 시선이 유마거사의 입으로 쏠린 그 순간 유마거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굳게 다물고 그저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한참의 정적이 흐른 뒤 문수보살이 무릎을 치며 감탄합니다. 훌륭하고 훌륭하도다. 문자도 없고 말도 없으니 이것이야말로 진정 둘이 아닌 경지로구나. 문수보살은 말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말로 설명했지만 유마거사는 그 설명을 넘어 행동 그 자체인 침묵으로 답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 역사상 가장 유명한 침묵, 유마의 침묵입니다. 이 지혜의 게임에서 누가 이긴 것 같습니까? 판단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신라와 고려 시기 기록 오대산 전승에는 문수보살이 늘 보살의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문수보살은 노승의 모습으로 혹은 거친 옷차림의 행인으로 때로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존재로 등장합니다. 한 사람이 산중에서 허름한 노승을 만났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노승은 불법에 대해 묻는 질문에 경전구절을 인용하지도 않았고 가르침을 길게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지금 걷는 이 길을 잘 보고 가라는 말만 남기고 숲속으로 사라졌다고 전해집니다. 그 후 그 노승을 다시 찾을 수 없었는데 알고 보니 노승이 바로 문수보살의 화연이었다는 이야기가 뒤늦게 전해졌습니다. 이 일화에서 중요한 점은 문수보살이 깨달음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문수보살은 가르침을 주기보다 시선을 돌려 현재의 자리와 길을 보게 합니다. 우리는 흔히 여진족 혹은 만주족을 기마민족이나 오랑캐로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스스로 지은 이름인 만주 속에 놀라운 불교적 비밀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학계의 유력한 정설에 따르면 만주라는 이름은 바로 문수보살에서 유래했습니다. 산스크리트어로 문수보살을 만주슈리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만주를 따와 자신들의 민족 이름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즉, 만주족은 스스로를 문수보살의 백성이라 칭했던 것입니다. 청나라를 건국한 누르하치와 황제들은 단순히 힘센 정복 군주로 남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문수보살의 화신, 즉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온 살아있는 부처로 불리기를 원했습니다. 여기에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도 깔려 있었습니다. 당시 몽골과 티베트는 독실한 불교 국가였습니다. 그들을 무력이 아닌 정신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는 황제 스스로가 불교의 성인 문수보살이 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청나라 황제들은 중국의 오대산을 극진히 모셨고 티베트의 달라이 라마는 청나라 황제를 향해 위대하신 문수보살 황제여 라고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만주족은 한 손에는 피 묻은 칼을 쥐고 대륙을 정복했지만 다른 한 손으로는 지혜의 상징인 문수보살을 붙잡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칼로 세상을 얻을 수는 있어도 지혜 없이는 그 세상을 다스릴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대산 자락에서 문수보살을 이야기하다 보니 저 북쪽 거친 땅에서 스스로를 문수의 후예라 칭했던 옛사람들의 흔적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아무튼 문수보살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